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우리 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드라마 바이블로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6장.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미워나리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이 되면 곳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들의 달력으로는 1월 14일이 6월절인데요. 약 한 5일 전에 예루살렘 주변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 순례의 길을 걸어올 때 그들이 시편 말씀을 그들이 암송하며 또 노래하며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옵니다. 그 순례할 때 불렀던 그 고백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호산나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오늘이 종려주일이어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호산나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리고 지금은 나를 향해 그렇게 호산나를 외치는 저들이지만 불과 며칠 후면 나를 다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들인데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정말 그 십자가의 길로 그렇게 걸어가신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셨을까? 마음의 동요는 없으셨을까?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은 얼마나 처절한 고통을 동반하는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슬퍼하시고 우리처럼 아파하실 수 있는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십자가의 찔림이 면제되거나
십자가의 고통이 감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겪어야 되는 그 길을 향해서 지금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시는 예수님. 이제 그 주님은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목요일 날 재판 받으시고 그리고 무덤으로 이제 들어가실 것입니다. 바로 마지막 남은 예수님의 한 주간의 생애, 바로 그 생애가 종료주일로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주님은 기쁜 마음으로 가셨을까? 정말 그 예수님을 이끌고 계시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또 어떤 마음을 예수님은 어떤 그런 감정이 그 예수님에게 있으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고 싶지는 않으셨을까? 여러분, 그 성경이 그 소상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기록해주고 있죠. 예수님 십자가로 가는 길을 놓고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비로소 말씀드린다면 성령으로 심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육체로 자기를 위하여 심는 사람. 예수님이 가는 길에, 아니 예수님을 포함해서 성령으로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되셨을까 그 말이죠. 육체로 심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거의 베드로도 그랬고 가룟 유다도 그랬고 본디오 빌라도도 그랬고 대제사장 종교인들도 그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로 심은 사람들이 아닐까 그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였고 재정을 맡았던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할 때 예수님 왼편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재정을 맡은 사람은 항상 왼편에 있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셨다면 아마 가룟 유다의 가슴에 예수님의 머리를 대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심장 뛰는 소리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룟 유다였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으니라. 그의 생각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의 생각을 마귀에게 빼앗겼어요. 그 생각은 그냥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마 계산했겠죠. 예수님을 누구에게 팔아야 하는가? 판다면 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압박을 한다면 혹시 십자가로 걸어가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바뀌실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일로 죽음이 아니라 투사로 변할 생각은 없으실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는지 모르죠. 똑똑했던 가룟 유다였으니까요. 여러분, 그 가룟 유다가 그러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 가룟 유다는 성령으로 심은 것일까요? 가룟 유다의 생각은 성령에 사로잡혔었나요? 가룟 유다의 예수님을 향한 그 감정은 성령께 붙들린 감정이었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의 행동은 성령을 따라 심은 거였겠는가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지만 가룟 유다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령의 그 생각을 이끌리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성령을 따라 그의 육체를 심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이 썩어질 걸 거둔다는 게 황폐한 것을 거두고 몰락으로 거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룟 유다는 정말 몰락했죠. 목을 맸죠. 그리고 가룟 유다는 배가 터져서 죽고 말았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심은 대로 그대로 되니라. 참 어쩌면 두려운 말입니다. 그대로 되니라. 무엇을 심었든지 심는 것이 결과가 되니라. 가룟 유다가 마음을, 그의 생각을, 그의 감정을, 그의 행동을 자기 육신을 위해, 육체를 위해, 자기를 위해 예수님을 등지고 심었는데 그의 끝이 몰락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의 생각을, 무엇을 쫓아 여러분 그의 생각을 심었을까,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갈라디아 교회는 그렇게 평안한 교회가 아니에요. 45년경에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쪽 갈라디아 사람들일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때가 57년에서 58년 겨울 무렵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약 한 12년 정도 지난 후에 갈라디아 교회가 잘 성장했을까? 아니, 갈라디아 교회가 혼란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팽팽한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범죄하는 일도 있었어요. 오늘 6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래.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교회가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여러분, 일이 힘들죠. 그러나 일보다 더 힘든 건 사람인데요. 교회 와서 봉사하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힘든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힘든 일은 인간관계일 수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러지? 때론 이해가 안 가고, 때론 소화할 수가 없는 그런 관계. 오늘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그리 됐어요.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라, 그걸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말을 순순히 듣겠습니까? 날 뭘로 보는 거야? 네가 나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는데? 그러지 않았겠어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 잡는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러분, 그렇게 됐으면 이런 이야기를 굳이 했겠습니까? 여기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교회가 어지러워지니까 목회자도 물론 그랬겠습니다마는 교회를 바로잡기를 원하는 목자들, 바로잡기를 원하는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런 건 아니야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물질적으로도 너희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마 그런 관계가 와해돼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해요.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마라. 그 말은 스스로 너희의 생각을 잘못 먹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공동번역에 보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생각이 잘못돼 가기 시작했어요.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가 심었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거두게 되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심었더니 교회가 평안하지 않고 혼란하게 되었고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심었더니 인간관계가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되었고요.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심느냐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는데 그 생각을 붙들고 심다가 결국 그리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는 길에 여러분 왜 나귀를 타셨나요? 구약에 예언해 놓았잖아. 나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생각을 붙들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거야. 예수님의 발걸음을, 예수님의 생각을 붙들고 있는 것은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채찍을 맞고 고통을 받으시는 그 무수히 많은 시간들 속에 예수님의 생각을 사로잡았던 건 뭐였겠는가, 그 말이에요.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을 거야, 700년 전에 예언해 놓으셨던 그 이사야의 말씀을 그가 붙들지 않았을까, 그 말이에요. 내가 이 고통을, 이 징계를 받아야 너희는 평화를 얻을 거야. 그렇게 하여 각기 다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나에게 담당하신다고 하셨어. 세상 죄를 지고 내가 가야 돼. 여러분, 그 생각을 붙들고 그 십자가로, 그 고통으로, 그 가시관 쓰시는 길로 걸어가지 않으셨을까,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6시간의 고통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말씀의 예언을 성취하게 하시려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심으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왜 감정이 없으셨겠어요?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며칠 안 돼가지고 다 바나바를 낳아주자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자고 그렇게 배신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편하셨겠냐고요. 그랬던 예수님, 베드로마저도 끝내 자기를 3번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돈을 맡았던 가룟 유다는 자기를 팔겠다고 로마의 군인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죠. 통곡할 일이죠. 어떻게 자기의 감정을 추스리실 수 있었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분노로, 그 배신감으로 제자들에게 대꾸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걸 믿습니다. 이사야서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때 양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것 같이 입을 열지 아니했다. 억울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말하지도 않으셨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다 내어 던져주셨던 분 예수. 성령이 아니셨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의 육체를, 자기의 감정을, 자기의 생각을 심으실 수 있었을까,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그래, 우리는 2가지로 심을 수 있어. 우리의 육체를 위하여 심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을 인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을 수 있어.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열매가 달라, 결과가 달라. 성령을 위하여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살려내셨어요. 성령으로 심었더니 그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는 존귀한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성령으로 심었더니 하나님은 그를
건져내셔서 자신들을 떠났던 베드로, 그 연약했던 자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로 그를 사용해 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우리를 위한 구원자의 이름으로 우리를 통해 부르도록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심는 것, 그것은 파멸이 아니고 황폐가 아니고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 걸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무엇으로 우리의 생각을 심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감정을 심고 있습니까? 육체를 위하여입니까?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입니까? 오늘 갈라디아에서 내 생각을 스스로 속이지 마라.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것은 9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생각을 따라 선을 행하다가 때론 이런다고 좋은 일이 있을까? 21일 작정 가운데 내가 이제 2주를 지냈는데 뭐 끝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실런지도 모르지요. 하다가 낙심하는 마음, 이 낙심이란 말은 내가 이렇게 뭡니까? 제가 복싱을 했거든요. 고등학교 다닐 때. 이 복싱을 할 때 이 가드라 그래. 그걸 올리고 있는데 이 손이 점점점 내려가서 무방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맞으면 KO당하는 거죠. 낙심한다는 말은 점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방어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에게 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무너지면 그리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라. 너의 감정을 무너뜨리지 마라.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육체를 위하여가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해 보니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너의 생각과 마음, 통제할 수 없는 이 낙심을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리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감정으로 끝나지 말고 착한 일을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으면 언제까지 심어야 합니까? 때가 되면 이르리라. 그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심는 것, 때론 지루한 일일 수 있고요, 힘든 일일 수 있어요, 시간 싸움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는 것을 돕고 계세요. 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우리는 다 육체를 따라 심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다 사울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사울은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했고,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셔서 그의 생각을 바꿔주셨어요. 성령님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거리가 없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육체를 위하여 십자가를 짓밟는 일을 했던 사울이 이제는 바울이 되어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령으로 심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가 가졌던 마음을 이렇게 말해요. 살기가 등등하고 그가 위협이 그렇게 등등했던 사람이었다. 무서운 사람이었죠. 그의 감정엔 죽이고도, 스데반을 죽이고도 당연히 여기는 그런 악한 마음이었어요. 그랬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성령을 쫓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그는 가슴앓이를 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성령을 쫓아 심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는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겠다고 군합발로 칼을 들고 갔던 사람이 여러분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쫓아 이제는 온 세계에 로마에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몸을 들였던 사람이 여러분 바울이었습니다. 그의 생각이 육체를 위해 심을 때는 그의 주변에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가정을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파괴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었더니 바울을 통해 로마 교회가, 바울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을 통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람들이 무너져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세워졌어요. 성령으로 심는 자는 바울처럼 풍성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짧은 인생 정말 고귀하고 존귀하지 않나요? 우리 짧은 인생을 어떻게 심고 무엇을 거둬야 하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해요.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분주하고 그거 알지. 그러나 그 속에서 너의 생각이 성령을 쫓아 심었으면 좋겠어. 너의 마음이 낙심하지 않고 성령을 쫓아 너희의 감정이 심겨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의 몸이, 너의 육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의 병기로 심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하나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 모두가 좋게 되는 하나님의 열매, 성품의 열매, 영생의 열매가 반드시 얻어지게 될 거야. 남은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여러분의 육체를,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의 생각을 심으시겠어요? 마지막 고난주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를 성령을 쫓아 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을 쫓아 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고난주간이 끝났을 때 부활의 기쁨이 주님만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는, 모든 성도의 감격이 되는 그런 부활주의를 우리 모두가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